네, 제가 2주 전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기 때문이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도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자, 새롭다는 것은 이전 것, 옛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그에 걸맞는 성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회람 서신이에요. 교회들이 돌려보라고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초대 교회는 뭐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이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1세대.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배운 바가 없던 그런 믿음의 1세대가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셨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믿음의 1세대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한 기본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교회가 살아내야 될 기본이야. 그 기본기에 관한 말씀으로 서신서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할 때, 혹은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거든요.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적자 생존이거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라이벌을 이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는, 기본 전제는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의 기본은 다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 공동체는 전혀 다른 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서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타자를 내 욕망과 이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물결이거든요. 내가 소중한데 너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한 사람이라면 너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너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 인정 위에서 교회는 말하고 행동하죠. 자, 이 기본이 무너지면요, 그 타자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기본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무리 빛나게 성장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험담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분노와 험담, 우리 모두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사건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험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험담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분노의 문제는 굉장한 도전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비슷하죠?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이 분노의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성품으로 한 걸음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이제 말씀 볼 텐데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5절에서는 불륜과 음란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8절에서는 이제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노의 문제 혹은 험담과 모함의 문제 만만치 않죠? 우리 모두가 적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권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될까요? 바울이 자기가 잘해서 이런 말을 지금 권면하는 걸까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다소간 불같은 성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그 바나바와 아주 크게 다투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죠? 선한 일이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앞두고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란 인물은 관계 중심적이고 포용적이고 온유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사역 중심적, 그리고 일 중심, 원칙주의자,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 제가 되게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런 추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대화를 할 때 싸움으로 번진 거잖아요. 누가 먼저 화냈겠습니까? 한 사람이 먼저 촉발한 거거든요. 저는 아마 99% 사도 바울이 먼저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잘해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려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으로 가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질문이 따라오죠. 그럼 착한 행실이 뭔가라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전제하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의 규범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맥락에서 그 삶의 규범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처음 규범이 뭐냐면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요. 그 다음이 욕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죠?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오르기조 이런 그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3장 8절에 노함이 오르게예요. 오르게. 그죠?
오르게 이게 이제 동사하고 명사가 되는 건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오르게 해서 앵거가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냥 공연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리라.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살아내야 할 착한 행실이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분함과 노여움이 이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인데 비슷한 단어를 병렬시키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함은 굳이 구분하자면 마음이 분한 상태인 거예요. 분한 상태. 그다음 노여움은 그 분한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타자를 향해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함과 노여움 비슷한 단어를 병렬하면서 의미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무엇입니까? 분노가 무엇입니까? 자, 분노는 어떤 욕구가 불만족스러워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화를 쏟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타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를 처형하고 심판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분노가 어떤 형태였는가 처음 분노의 모습이 딱 등장하거든요.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제가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사람이 처음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처음엔 나에게 분노했을 거예요. 다음엔 하나님께 분노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여 폭발합니까? 아벨에게, 동생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4장 8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십시오. 이 가인의 분노가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이 사람의 망가진 인격은 무엇보다 타자를 향해서, 그죠?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그 내 가족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으로 그 망가진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책임을 타자에게 돌려요. 타자를 폭행해요. 심지어 타자를 처형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살인이 아니할지라도 이 분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격을 짓밟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분노를 살인과 동일한 범주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노와 싸우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분노를, 그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분노는 예수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분노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 분노와 싸우셔야 돼요. 제가 유학 중에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분노에 관한 말씀을 길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자녀에게 분노하지 말라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 아이에게 분노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이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부모가 화를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비유를 드시면서
이 컵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컵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컵 안에 우리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냐. 근데 화를 내면 그 모든 컵을 한 번에 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 컵 안에 담았던 그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헌신과 봉사가 다 쏟아져 버린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뿐 아니라 한번 분노하면 그 모든 쌓아온 관계들이 다 위태로워진다. 제발 화내지 마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 그런 분노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적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새벽마다 유튜브로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 분노의 문제와 많이 싸우셨대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선친께서 이제 그 대단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싸움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였는데 일본 순사들 막 때려서 만주로 가시고 만주 도망가셔서도 또 싸워가시고 막 그러실 정도로 완력이 상당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 본인도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되더래요.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되는 것이고 한번 화를 내면 너무 크게 화를 내니까 늘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더래요. 내가 화낸 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화를 내어버리면 그 모든 명분과 옳은 것은 다 사라지고 목사님 화내더라 이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그렇죠? 화를 내면 그 모든 옳은 명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저 화내게 해주십시오. 화를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막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루는 이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화가 나면 써라. 써라. 그러니까 화는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쓰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이성을 다스리지 않도록 써라. 열심히 쓰면서 너의 이성으로 감정을 한번 다스려봐.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쓰셨대요. 이렇게 옆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딱 썼대요. 그러면 정리가 되더래요. 당회를 하시다가도 화가 나면 막 쓰신대요. 막 쓴대요. 화가 나면 막 쓴대요. 그러면 당회 장로님들이 눈치를 채신대요. 목사님이 화가 나셨구나. 그러면 좀 서로 이제 절제가 되면서 대화가 잘 풀리더라. 이렇게 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화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화가 난 것 같아요. 너무 서로에게 예민하고 성인한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가볍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다 화내니까 나도 화내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화내는 것은 노함과 분노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성도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부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특히 화가 많이 나는 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부디 이 분노와 이 노여움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디 제가 분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제가 본의 아니게
폭력과 폭행하는 일 없도록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노와 노여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꼭 실천하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8절이 다루고 있는 것은 악의와 비방,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악의는 비방을 하는 동기를 말합니다. 악한 의도가 비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비방은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번역은 슬렌더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닌 말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요, 타당하고 유익한 조언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비방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대화를 할 때요, 사실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에 우리의 해석을 더합니다. 그러면서 부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해.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해력이 좋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 라고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은요, 한번 내뱉는 순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마다 가공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의적인 비방이 제일 처음 등장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한번 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사단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모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는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마치 좋은 것을 사람과는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옹졸한 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결국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악의적인 비방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평화가 깨어진 거잖아요. 이 비방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사람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그렇게 많은 오해와 비난과 험담을 받은 신이 있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험담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비방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만큼이 모함과 험담을 많이 받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셔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모질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례한 비방을 받으시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의적인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봅시다. 같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와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언어 생활이 혹시나 이 악의적인 험담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대화할 때 등장하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주 무겁게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몰라요. 겸손하게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본의 아니게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어떤 감정과 나의 지금의 판단이 아이에게 투영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그 영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다 모른다. 나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든 다락방이든 교회든 공동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의와 비방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는 혼자 하지 않죠. 늘 상대방이 있어요. 이 악의와 비방 문제는 늘 함께 가는 문제인데요. 약속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혹은 다락방 순원끼리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한 영혼을 향한 혹시나 평가나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중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아내랑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 얘기 안 할게. 아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본의 아니게 아이에 대한 막 서운한 감정, 아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막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말이 될 수 있겠구나. 빨리 중단하자.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혹시 대화가 그런 식으로 옮겨지면 스톱! 우리 그만합시다.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우리 공동체 말을 지켜주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유학 중에 이 험담하는 교회를 정말 아주 진하게 경험했거든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섬긴 교회가 있습니다.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3개월 섬기고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험담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올 정도로. 저 정도 거리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 험담을 해요. 바로 저기 계신데 저만큼 거리에 권사님이 계신데 다른 분이 와서 권사님 험담을 해요. 와,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가 3개월 뒤에 문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같이 교회하재요. 목사님은 떠나시고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죠. 사실은 그 사건이 제가 빨리 한국에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험담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도 험담도 믿음의 사람들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판관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타자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제가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기본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는 늘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비방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의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와 일터의 정서와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고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 갈등과 이 비난의 덫에 걸린 우리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되는 착한 행실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 지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이 목회자의 저의 소원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비방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성령님께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성품과 언행을 사랑스럽게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우리 입술이 예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깊어진 삶을 주께, 저희가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저 역시도 이런 권면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 올려드립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이름을 닮아
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우리 앞으로 돌아가세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노여움의 문제, 그리고 이 말의 문제는요, 역사가 아주 깊어요. 아주 첫사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옛 본성이 그러합니다. 이 본성과 우리가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싸워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받았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본 위에서 우리의 사역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탁월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분노와 노여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향하여 내 곁에 보내어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지금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로 한 걸음 더 성장케 해주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그 기본 위에서 우리의 가정과
다락방과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저의 언행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